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이고요. 제목은 은혜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탕자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탕자 얘기가 참 많이 생각났는데 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런 생각부터 해봤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돌아온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충 나와 있지만은 그 동기가 조금 그래요. 냉정하게 좀 따져본다면 동기는 그거였죠. 나 지금 여기서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래도 있다. 거기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생각, 마지막 희망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가겠다. 그런 건 아니야. 오직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뭐 부모 효도하려고? 아버지 생각나서? 전혀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원칙 따져보면 내 문제야. 내 중심이야. 내가 더 힘들어. 내가 괴로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뭐 주님을 의지하고 뭐 고생한 생각 아니, 그건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뭐 때문에 믿어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힘들면 기도하죠. 평화로우면 기도 안 해요. 일단 내 연약함이 문제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죠. 상대의 비유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인간이 강하면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능력 있으면 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은 절대로. 약하니까 믿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걸 인정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 하나님 절대로 이거 질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서 이놈 새끼야, 너 나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네가 죽겠으니까 왔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뭘 어쨌거든, 네가 힘들거든 뭐 어쨌든 나한테 오는 것을 참 좋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지금 탕자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이건 인생 가운데 아마 가장 바닥이었을 것 같아요. 돈 다 날렸죠. 아니, 사업에서 날린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산 거 아니잖아요. 다들 나쁜 짓 해갖고 다 날린 거 아니야, 이게.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행위 아니야, 이게. 누가 알까 무섭잖아, 이거, 이 행위가. 지금 그런 상태죠. 자기도 자기를 생각해도 참 형편없어. 인정 못해.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어버리자. 죽자. 근데 또 죽을 용기는 없어. 죽는 것도 용기 있어야 하잖아요. 용기 없어.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다. 뭐 그런, 이거 참 그런 진퇴양난이죠. 찹찹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심정 찹찹하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다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놓고 당장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죠? 죽자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만 그렇게 죽었다 하지만은 그것도 쉬운 게 아니요. 너무 괴로워, 그것도. 또 살자니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기쁘지 않잖아요.
뭐 보면 장기 바둑에서 외통수 걸린 거죠. 외통수라고 이게. 그래도 노숙자 신세로 돌아가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노숙자 아니야 이 사람이. 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 보니까 이제 아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치도 없죠. 그게 아들로 인정받기도 너무 죄송하고 아니 생각을 못했죠. 예. 차라리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 집 모습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더라. 괜찮더라. 그 정도면 살만하더라. 이게 모습처럼 일하면서 그냥 밥 먹게 해달라. 유고하는 마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건방진 생각이요. 지가 모습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 농사 접은 사람 알잖아요. 농사 아무나 하나. 태진아가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가 하여간 아무나 못져.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죠. 당장 농사일 하다가 골병 들어갖고 더 아파갖고 더 아마 주인 마음에 더 거치는 것이 될지도 몰라. 이 당시에 뭐요? 목축이잖아요. 양떼 켜봤어요? 아니 아무나 양을 켜요? 아무나 젖을 짜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방진 생각이죠. 부잣집 둘째 아들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아무것도 없고 돈 받아다가 유흥가에서 다 써버리고 술 먹고 흥정 내고 농담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건 잘하겠지. 그런데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못해요. 참 꽉 막힌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이런 경험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아서 뭐하나. 살자니 아무 능력이 없어. 답답해. 많은 일을 하지만 이 일도 너무 힘들어. 참 이런 모습, 이런 심정이 탕자의 심정 아니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그 마음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도 탕자가 기특한 것은 세상에서 다 포기됐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 희망, 아버지 사랑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주겠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셨잖아. 요 생각이 했다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래요. 내가 잘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 하나 생각이 좀 고맙다고. 그거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한테 바랄 거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 주는 게 고맙다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말처럼 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존심 없어요. 염치 없고 비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올라면.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탕자의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의 잘못이 십자가예요. 어디다 내놓을 수도 못하다. 이게 엄청난 십자가. 이거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기 쉽죠. 근데 이거 끓이고 온 거예요. 그러고 아마 집을 돌았을 때는 두근반 세근반 결정의 그 순간이 왔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의외로 아버지가 더 반겨주네. 아버지가 더 막 난리를 치네. 더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러면서 소를 잡아라. 빨리 음식 만들어라. 얘 빨리 옷을 입혀라. 신발 빨리 씻겨라. 이제 막 얘기도 안 했는데 반지까지 끼워라. 완전히 아들로 막 인정해버린 거. 원치 딱 돼버린 거야. 탕자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이때? 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건.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꺼냈을 것 같아 아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자기 생각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서 먹고만 살면 돼요. 모습처럼 먹고만 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아버지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말을 못 꺼냈던 거죠. 그냥 아버지는 마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는
아들 자체만 본 거예요. 아들이 뭐 어떻게 되냐. 그 주변은 아무것도 없어. 아들 생명 하나 딱 본 거예요. 살아왔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탕자는 뭐예요? 과거만 생각하잖아. 지금 내가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나쁜 일들, 그게 마음에 꽉, 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아버지는 뭐예요? 오늘 현재도 왔다는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생각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참 많이 다르겠구나. 그죠? 우리 어떤 죄를 짓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존재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나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우린 과거에 다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뭐예요? 전혀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너 살아 돌아왔구나. 너 내게 다시 왔구나. 이것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아니 차라리 탕자 입장에서 자기 예상대로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너희 나쁜 놈의 새끼 다리 몽댕이 뿜더니 이놈의 새끼야 욕을해도 하든지 아니면 막 그냥 뭐래도 막 해갖고 그냥 그게 속시할지도 모르겠어. 탕자한테는. 그죠? 그래 나 죽어도 싸요. 맞아요. 맞을 놈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안 하는 거야. 탕자가 한번 성격을 봤어요. 여기 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으니까 탕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그래도 이게 똑똑한 자식이야 보니까 처음에. 그죠? 자기 주관이 분명했잖아. 그리고 알잖아. 내게 돌아올 상속권. 비록 그게 아버지 거지만은 이 건방지게 법적으로 따져도 사회적인 어떤 관습으로 따져도 자기 거랑 정확히 알고, 그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이지. 어떻게 보면 뭐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딱 분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뭔가 진취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눌러 앉은 게 아니라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의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애 같아요. 내가 보니까 탕자가. 내가 볼 때 그냥 흐리멀건해갖고 이래도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되면. 그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거 전부 다 내려놨던 거야. 자기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놨던 거야. 참 주님께 돌아온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자기 거 끓이고 돌아와. 자기 부인 안 해. 뭘 제일 부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야. 성경은 이것을 뭘로 표현할까요? 자기 의로 표현해요. 우리의 조그만 의. 아마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돌아가 아버지가 막 때리고 막 욕 파락파락 얻어먹고 했으면요, 자기 의 안 버렸을 것 같아. 이것도 살아나. 왜? 그래, 나 맞을 만큼 맞았어. 나 욕 들을 만큼 들었어. 그래도 내 집은 여기에 있어. 이거 가지고 아버지 그 사랑 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 완전히 전혀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탕자가 더 황당한 거예요.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아주 자기 의의를 생각합니까? 자기 의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내가 조금 선한 일, 옳은 일하면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느낌, 하나님 거의 뭐 만난 느낌, 그리고 내가 악을 저지르고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 빨리 떨어진 느낌, 이건 아직도 자기 의의가 존재하는 거야. 이거 없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기르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뭐예요? 잘했건 나쁘건 무조건 자녀는 끝까지 자녀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요. 잘못해도 자녀고 잘해도 자녀야. 물론 차이는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나쁜 짓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마음 아프게 사랑해요, 그때는. 근데 자녀가 훌륭한 일 잘하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사랑은 같지만은 마음 아프게 사랑하냐, 기분 좋게 사랑하냐, 그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얘기죠. 그게 이게 상자를 보면서 아버지는 뭐예요? 뭐 아버지라고 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사랑은 똑같아요. 기분 좋게 사랑한다, 그게 아니죠. 마음 아프게 참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탕자가 참 잘한 것은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 주관으로 왔어요. 자기 생각을 해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사랑 딱 느끼니까 탕자가 어떻게 딱 돌변해요? 자기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생각만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 사랑을 베푸는 거야. 거기에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이런 아버지한테 내가 변명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어쨌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탕자는 자존심 다 꼬고 자의 다 내려놓고 자기 체면, 자기 모든 거 다 의지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한테 준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영접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의미가 이게 아닐까. 여러분 또 한 가지, 형이 이제 나중에 이걸 보고서 형이 열받았잖아요. 자기는 집에서 일 열심히 하고 막 아주 착하게 살고 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잔치를 안아주고 이 나쁜 이 동생 이놈 새끼가 그냥 돌아왔는데 이 나쁜 놈인데 이거 몽둥이로 때리지는 않고 뭐요? 잔치를 벌이고 막 난리를 났으니 형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형 이해를 해요,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형평성 없잖아요. 근데 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도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그 주변에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전 말이 안 된다. 왜 저러실까?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탕자를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잖아요. 탕자를 사랑하려면 아버지는 그냥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똑같이 탕자가 돼 사랑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아버지가 또 하나의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수짓 하잖아, 지금 아버지가. 멀쩡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남 욕먹을 거 알잖아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 알잖아요, 아버지도.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려와서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거 봐도. 그냥 아버지는 살아왔다.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는 거야. 만약 이런 거죠. 그 구약에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베옷을 입고 막 춤췄다는 거죠. 베옷은 뭐예요? 속이 비치는 거야. 채통머리 없이 왕이 훌렁 벗어갖고 베옷 입었으니까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속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 모습이. 분수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기 아내 미갈이, 예? 왕이 채통도 없이 저지를 한다고 막 욕하니까 다윗이 그때 열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른 거 다 안 봐. 법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나만 봐. 다른 주변 이목 이런 거 전혀 안 봐. 사람 이목 전혀 관이 아니야. 오직 나만 봐. 그러게 탕자나 아버지나 똑같아진 거야, 지금. 똑같은 탕자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이게 은혜야. 이게 내가 봐도요, 은혜의 승리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요즘 우리는 따지는 것들 많잖아요. 요즘 현대 지성인들은 아는 것도 많아갖고 뭐 과거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뭐 합리적인 거 어떻고 가성비 어떻고 뭐 투자 내가 노력한 거 어떻고 거기다가 내 체면까지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못 끼어들어. 자기 것 때문에. 자기 부인을 잘 안 해요, 요즘은. 신앙생활 해도. 늘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달린 강도를 내 마음에 항상 엄청나게 저는 거기에서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우편 강도가 나를 생각해 보면서, 비록 내가 뭐 남들 볼 때 강도질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강도야. 어떻게 보면 같이 달면서 예수님 모습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죠. 이 강도가 고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을 짓 했다.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남을 죽였으니, 남을 해쳤으니 죽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니군요. 당신이 외치는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각 직답 해버리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아니, 이 상태에서 자기 의의가 좀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자기 잘난 것이 좀 남아있으면, 아니야, 예수님은 괜찮아요. 말씀은 정말 고맙지만은요, 저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낙원에 들어가요? 들어간데도 저는 사양할게요. 저 같은 건 못 들어가요. 이건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 줄 모르겠어요. 우편강도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다 포기하고.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오늘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캄캄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갔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한다면 자기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근데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나서 살았는데 지금 내 능력이 다 없어갖고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생각, 이건 엄청 교만이야. 언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부터 절망인데요, 인간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똑같아요. 자기 의의를, 나는 내 의의를 안 내게 해요.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면 절망도 자기 의의 내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왜 이게 로마서를 얘기해놓고 왜 탕자 얘기를 하냐? 탕자의 얘기가 확 떠오르는 거야. 이 말씀 속에. 이러셨구나. 오늘 사실 이건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짓는 죄가 있어요. 죄 짓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또 반복하는 죄가 있고, 세 번째는 그걸 또 정당한 죄가 있다. 발전되는 거예요. 계속 죄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지고, 두 번째는 반복되고, 세 번째는 정당하고 그러다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제가 왕노릇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서 이렇게 살아도 죄가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깔뱅이 얘기할 때는 이건 전적 타락이라고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아니, 사람 앞에서는 의인, 죄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 왜? 죄의 지배 아래 있겠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인 없다. 내가 선의 이룬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 얘기는 깊은 곳에 보니까 또 다른 죄가 내가 있더라.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더라. 이게 두 가지가 싸우더라. 근데 선이 이기면 얼마 좋아. 악이 이기더라. 로마 7장이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의인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인간, 이 죄에 매여가지고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 이건 끝장 났잖아. 이미 멸망이잖아요. 이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계시됐다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냐? 내 의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뿐이 없다는 거야.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면 사랑받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면 용서받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가신다 한다면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걸 받아들인, 그게 영접하는 자야. 여기서 군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의인은 어떤 뜻일까요? 오를 의자, 사람 의자가 아니죠. 내가 의인 됐다는 어떤 거예요? 오를 의자, 인정할 인자야. 옳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야. 내가 절대로 옳지 않아요. 나는 의인 아니야. 근데 옳음으로 인정해 준 거야, 하나님이. 이게 구원인 거야, 이게.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은 뭐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관했어요. 제가 통치하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뭐가 통치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죄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7절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타했다. 아까 그 얘기예요. 왕노를 했다. 근데 그 끄트머리에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라. 여러분, 이제 해결점을 찾았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왕노에서 끊어졌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의 통치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야. 모든 것을 은혜로 본다는 얘기야.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든 내 삶이 은혜의 안에 있다는 거야. 다. 내가 나은 것도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은혜고 저렇게 한 것도 은혜.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자체의 생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두 번째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가장 큰 논쟁을 했던 것이 아주 안식일 논쟁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 좋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냐? 안식일과 사람 딱 얘기하잖아요.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더 크다는 거야.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떤 뜻이에요? 죄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은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교회에서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참되게 죽 먹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이 먹고서 그만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어요. 친구가 찾아갔어요. 무슨 이유로 해요, 이게? 한참 바라보다가 친구야, 기도하자 하고서 이제 친구가 막 아픈 친구를 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가 돼요? 한마디 하다가 막 솟구쳐 나와요. 막 마음속에 막 격분이 나가면 좀 이상하지만 막 뭔가 막 올라오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이 모슬병에 왜 걸려 하는지,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마음속 기도도 못하고 나중에 펑펑펑 우는 거야, 그냥 이 친구가. 그 환자된 친구가 이걸 보면서, 야, 친구야, 자네 마음 알지만은 이 기도 취소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 그렇지 않아,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떠들냐면, 그 나사로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아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느꼈대, 그때.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죽을지언데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이건 변치 않는다고. 그게 세상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총,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깔뱅은 그렇잖아. 깔뱅은 이렇게 나왔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라게?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지름길이다. 또 뭐 철학자 멀티는 대개 행복한 때에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고난의 때가 더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행복한 때보다 고난에 처한 때가 신앙에는 더 좋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20절에 보니까 참 묘한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저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더 크다. 더 넘쳤다 은혜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까지 해석된 줄 알아요? 죄 지는 것도 은혜다고. 왜? 아버지가 탕자한테 돈 안 줬으면 안 나갔잖아. 돈 준 것도 은혜 아니야? 재산 준 것도. 그죠? 만약에 죄 지려 갈 때 두드러 패가지고 어떻게 벼락을 때려가 죽였으면 죄 못 짓잖아. 근데 죄 지는 것도 왜 하나님 봐주신 거야? 그것도 은혜야. 따져보면.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탕자의 마음은 어때요? 처음에는 자기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한테. 그죠? 내가 죽겠어. 힘들어.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자기 생각 싹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뿐이 안 느껴지잖아.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거 하니까 조용히 쏙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그 모습이 그래요. 마지막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꼭 참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대단하잖아요. 이게 은혜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며 75억의 인구가 있는 이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느끼며 그 지배 아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왕노릇한 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